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종강관. 말라기. 오늘은 말라기를 오늘 말라기 강의를 끝으로 이제 이번 학기 강의는 종강이 되고 이제 내년 이제 3월에 다시 개강을 하게 되겠죠. 자, 말라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죠. 근데 이제 구약 성경 개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 성경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제 마소라 본문을 이제 번역해서 사용을 하는 것인데 히브리 성경의 순서는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의 순서하고 달라요. 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말라기로 끝나지만 그들은 이제 예언서, 우리가 예언서라고 부르는 말라기가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로 끝이 나지만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말라기 다음에 시편이 시작이 돼요. 이제 케투빔이라고 부르죠. 거룩한 문서라고 해서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토라, 느비임, 우리가 예언서라고 부르는 거죠. 느비임. 그리고 마지막에 케투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세오경, 예언서. 이제 이 예언서 안에는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서 그네들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다라고 해서 역사서로 분류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전기 예언서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부터 시작하는 예언서를 후기 예언서라고 해서 느비임 안에 그렇게 묶었고 이제 우리가 뭐 시편이니 잠언이니 욥기, 룻기, 에스더 이런 성경들을 이들은 거룩한 문서라고 해서 케투빔 해서 마지막에 배열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배열하고 다르죠. 예언서가 마지막에 오고 말라기 다음에 바로 신약성경이 마태복음이 오는 배열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뭐 심심해서 책을 이제 편집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편집을 한 게 아니라 다 이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같이 거기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은 이게 마알, 아크 해서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메신저, 사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메신저, 사자라고 하잖아요. 주의 사자라고 하면 주님의 메시지를, 주님이 주신 메시지,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주님의 사자,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라키라고 해서 히브리어 요드를 붙여서 나의, 이게 마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아키라는 이름의 뜻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말라기라는 이름이 우리 뭐 심수연, 김은아처럼 사람의 이름, 고유명사가 아니라 마이 메신저라고 하는 보통명사다. 그래서 뭐 말라기서의 저자를 말라기라는 사람으로 보는 것은 좀 힘들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한데 내용을 봤을 때 특별히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한글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영어 성경을 같이 보면 예언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다라고 영어 성경도 이렇게 말라기를 고유명사로 보고 있어요. 사람의 이름이다라는 거. 말라기 예언자라고 프라펫이라고 아주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 전통을 따라서 말라기라는 예언자가 쓴 예언서가 말라기서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쭉 이제 기록 시기를 보시면 교재 다들 갖고 계시죠? 다른 책들을 보면 우리가 앞전에 공부를 했던 스가랴서 1장 1절도 보면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런 식으로 그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였는지
그리고 그 예언자의 출신이 어떤 누구의 아들이었는지, 어느 지역에서 난 자였는지가 나와 있는데 말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지, 어떤 왕 시대에 사역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추측을 하기로는 이미 이제 제2차 성전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대로는 안 된다. 개혁을 다 해야 된다. 신앙의 개혁,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제 주전 400년경, 450년에서 400년경에 말라기가 활동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연대를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그 1장 8절에 1장 8절에 이제 총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페르시아 시대에 사용된 이제 단어이기 때문에 그 연대를 450년에서 뭐 350년경으로 추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1장 13절에 보면 정말 제사장이라 함은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더 신실하게, 더 깨끗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1장 13절 내용을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예물 뭐 송아지 갖다가 번제 드리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 규율들이 많이 있잖아요. 레위기 세밀하게 보면 어떤 송아지를 제사 예물로 드려야 되는지,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저는 것도 갖다가 흠이 많은 걸 갖다가 그냥 드리면 되지 뭐. 근데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앞장을 서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미 성전이 어느 정도 건축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니까 처음에는 으쌰으쌰 우리가 이렇게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고, 초반에는 제2성전이 건축되고 나서는 뜨거웠겠죠. 근데 시일이 지나면서부터 뒤에도 나오겠지만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지금 황폐한 것이다. 곤핍한 것이다. 너희들이 먼저 먹고 살기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다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힘든 것이다. 성전을 먼저 건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건축하고 났는데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주의 종이 주님의 응답을 전달하면 그 응답대로만 하면 짜잔! 뭐 예를 들어서 40일 금식이 떨어졌다. 주님이 하면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한다. 주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응답을 들어서 40일만 끝나면 짜잔 하고 내 앞에 꽃길이 펼쳐질 것이라고 다들 기대를 하잖아요.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작정 헌금을 한다든지 하는데 이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동안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잘 모르고 우리의 삶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우리 본토로 돌아왔는데도 힘들었구나 깨닫고 제2성전을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딱 봉헌식을 하고 난 다음부터 예루살렘에 돌아간 유다 민족의 삶이 꽃길이었느냐? 아닌 거예요. 그걸 기대했지만 삶이 여전히 힘드니까 뭐야, 예언자들 말 뻥이었네?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 주의 종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서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그래 힘든 가운데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왜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지? 하니까 이제 점점점 신앙이 해이해지다 못해 하나님 없나 봐. 여호와 하나님 없나 봐. 그냥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이나 나에게 복을 줄 만한 신이나 찾아서 섬겨야 되겠다 하고
이제 도덕적으로도 해이해져서 이방 신을 따르는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기 시작하고,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원래 결혼해서 나랑 살고 있던 본부인을 버리고, 근데 종교적으로만 신앙적으로만 해이해진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 전반이 다 그냥 애 될 대로 되라, 이게 돼버린 거예요. 이 시대 때 말라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너희들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복을 주시고 안 주시는 것은 복의 주인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마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에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희들이 원하는 때에, 너희들이 되었다고 한 때에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복이 지금 당장 임하지 않아서 삶이 너무 아직도 곤고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암흑과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라고 말라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웠겠죠, 말라기의 사역이. 뭐 자고 일어나서 뭔가 복이 뻥튀기 되듯이 뻥 터지고, 그렇게 힘들었던 내 삶이 순식간에 전환이 되고 한다면, 야, 말라기 선지의 예언자가 정말 능력 있네, 말라기 선지 정말 하나님의 종이네 라고 했을 텐데, 예언자들 학개나 스가랴 예언자 주님의 종이라고 믿고 따랐던 그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대로 열심히 뒷산에 가서 나무를 주워다가 있는 거 없는 거 살림을 쥐어짜서 성전을 건축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했던 그런 결과물이 없었을 때, 사람들이 예언자들의 말을 듣기가, 주의 종의 말을 듣기가, 믿기가, 하나님을 믿기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 신앙이 없는 무신론이 팽배한 그 시기에,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견뎌라 라고 말라기가 선포를 했던 거죠. 이 내용이 이제 제가 2번 기록 시기 내용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이 시대에 신앙의 회의, 불신앙이 팽배했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이제 2장 17절, 여러 구절이지만 2장 17절 읽어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 당시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더 사랑해.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눈에 좋게 보이는 사람들이야. 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몸부림치면서 사는데 내 삶은 여전한데, 내가 봤을 때 내 기준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악하게 살고 남 등쳐놓고 살고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도적질하고, 그런 사람들만 더 잘 사는 것 같으니, 아유, 모든 행악자는,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더 마음에 들어 하시는 사람이네.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셔? 없어.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이런 신앙의 상태였다는 거죠. 말라기가 선포를 할 때.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하고 붙잡아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이라 함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목사님도 말씀을 늘 하시지만 정말 순한 양 같은 성도들만 오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말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의심하는 자들.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들은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예,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만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을 잘 믿고 받는다고? 의심하는 자들. 한번 해봐, 들어볼게 하는 자들. 속에 악한 꿈꾸미, 음흉한 꿈꾸미를 담고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말라기사를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가 너무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 야 어디 가서 사기쳐와서 돈을 왕창 훔쳐와라 이런 악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들어있는 말씀 다 공의롭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네 배만 부리려고 하지 말고 네 이웃도 돌아보면서 살아라 하고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듣기에도 도덕적이고 의로운 말씀만을 전하는데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네 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튕겨져 나가잖아요. 오히려 반발하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그 대상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 열심히 성경을 막 다독을 해서 막 만독씩 하고 줄줄줄 성경 구절을 외워서 외울 수 있다고 해도 성경 66권을 다 외울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에 능력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로지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는 이런 신앙의 해임, 신앙의 자포자기, 무신론의 시대에 정말 순한 양 같지 않은 순한 양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정한 거죠. 정리하면 말라기는 활동연대 추적이 가능한 문서 예언자들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활동한 예언자로서 영적 불신이 가득 찬 시대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축복과 구원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실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개인의 순종과 경건에 달려있음을 강조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3번으로 넘어갈게요. 총 이제 8개의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표제가 되는 1장 1절 두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사랑의 신탁.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절망에 빠져서 여호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니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이런 신앙이 팽배해 있는 시대지만 여호와 하나님 결코 변혁지 않으시는 변함 없으신 자신이 복 주시겠다고 뱉으셨으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믿고 끝까지 견뎌라 라는 말씀을 이 단락에 사고 있고 또 세 번째 단락에서는 예배에는 그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성전이 건축돼서 그 성전에서 사역하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있어요. 있는데 그들이 형식적으로 그냥 직업으로 사명감을 갖고 정말 주님이 내가 주관하는 제사를 예배를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직업이니까 하나의 직업으로 그냥 번제 이렇게 드리고 화목제 이렇게 드리고 화제 이렇게 드리고 속건제 이렇게 드리고 그 제사장의 마음에는
주님을 믿는 마음이 1도 없으면서 그런 거짓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하는 내용이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담겨져 있고, 네 번째 단락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탁을 예언을 담고 있고, 이게 단순히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안 하시죠. 계속 강조하지만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모를 뿐이지. 그래서 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먼저 믿은 자들의 책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책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고 해야 하는데, 이건 거꾸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 여인이 믿고 있던 아세라신, 암몬신, 태양신 이런 것들, 아 그래? 그런 신들을 믿었었어? 그런 신을 믿으니까 복을 받았었어? 아 그래, 어떻게 믿는지 나 좀 가르쳐줘봐. 이렇게 되니까 혼합 종교에 빠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걸로 물들어 버리니까, 이방 여인을 물들여야 되는데 여호와의 신앙으로, 근데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자가 오히려 물들어 버리니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내용이 이제 네 번째 단락에 나와 있고, 다섯 번째 단락에 이제 이 여호와의 정의에 관한 신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어. 그냥 내 뜻대로 내 눈에 보기에 그냥 좋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지금까지 삶이 공의로웠는지 정의로웠는지 반드시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 있다. 그때가 오기 전에 돌이켜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여섯 번째 단락에 11조에 관한 예언이 나오고, 이제 일곱 번째 여호와의 정의에 관한 신탁이 이제 일곱 번째 단락에서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그가 정하신 날에 대한 내용이 더 상세하게 나와 있죠. 그 가라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는 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을 잘 섬긴 자와 불신앙한 자를 주님이 구분하셔서 잘 섬긴 자에게는 복을, 불신앙한 자에게는 심판을 하신다는 내용이 이제 그 일곱 번째 단락에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구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마지막 결론,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고 엘리야를 기다리라 하는 내용이 여덟 번째 단락이고, 그 절을 끝으로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신약 그 400년, 약 근 400년간의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죠. 이때는 주님이 예언자들을 택하셔서 말씀을 하시거나, 주님이 주의 종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게 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암흑기라고도 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고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암흑기를,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어지다가 이제 마태복음, 신약성경,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부터 다시 이제 성육신을 입고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이제 신약성경을 통해서 시작이 되죠. 자, 그 히브리어 본문에는 말라기가 4장이 없어요. 히브리어 본문에는 우리 그 한글 성경을 보면 3장 18절까지 있고 4장 1절부터 6절이 다시 구분돼서 이제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본문은 4장이 없이 그냥 3장으로 끝나요. 이제 3장 20,
이제 18, 19, 20, 21, 22, 24, 24. 우리 한글 성경 4장 6절이 그네들이 보는 이제 성경에는 편집적으로 3장 24절로 되어 있어요. 절 구분을 하지 않아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기독교에서 보는 한글 성경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보는 이제 말라기서는 4장을 별도로 구분을 해 놓은 이유가 이제 신학적으로 또 의미가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릴게요. 자, 본문 이해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1장 2절부터 5절까지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고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이걸 이제 학자들이 말라기서를 연구해 봤을 때 총 말라기서에 6개의 논쟁, 이제 좀 고급진 단어로 논쟁이란 말을 붙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박따박 딴지를 걸고 말대꾸를 하는 내용이 6번이 나와요. 그 6개 중에서 첫 번째 논쟁을 담고 있다는데 1장 2절 보면 딱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사랑해. 이스라엘 백성들아 라고 하는데 언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전혀 못 믿겠는데?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찬히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은 장자 우선이에요. 우리나라도 장자 마다들에게 몰빵하는 그런 많이 이제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그게 강하잖아요. 이스라엘도 장자 우선권인데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장자 우선권으로 따지면 내가 에서를 복을 줘야 돼. 에서를 택해야 되고 에서를 복 줘야 하는데 야곱은 장자가 아닌데도 내가 택해서 야곱을 복 줬잖아.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그래 내가 야곱을 사랑해서 야곱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에서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후손들 에돔은 그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다시 왕성하게 하려고 힘있게 하려고 성공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가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할 수가 없어.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택했잖아. 복주기로. 그래서 끊임없이 부지런히 예언자들을 보내고 제발 좀 잘 내 법도대로 시내산에서 너와 계약을 맺은 대로만 살며 복주겠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계약 내용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되새김시키고 깨우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안 깨달아서 그렇게 된 거잖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거예요. 그래요? 몰랐는데?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내용이 이제 막가파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가파식으로 여호와한테 대꾸를 하는 거. 언제요? 내가 언제요? 막 이런 식으로. 제사 드리라고 해서 제사 드렸잖아요. 근데 왜 복 안 줘요? 이런 식인 거예요. 자신들이 드리는 예물이 정말 율법에 규례와 법도에 합당한 예물인지도 살펴보지 않고 그냥 예물 드리라고 해서 예물 드렸는데 왜 복 안 줘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11조 드리라고 해서 11조 드렸잖아요. 근데 그 11조가 주님이 원하신 주님의 법에 맞는 11조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이 정도 11조면 되겠지. 자기 임의대로 내 형편에 이 정도 11조면 되지 뭐. 자기 형편대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하고 있으면 11조 드렸는데도 복도 안 주면서 뭘 자꾸 11조를 드리라고 하냐고 말대꾸하고 싸우자고 하는 식으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말라기서에 나오는 거죠.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상태가 이제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상태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 예언자가 성전이 건축되면 세상이 완전히 바뀌고 너에게 엄청난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예언자 말라기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복은커녕 맨날 힘들기만 하니까 대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어딨어? 이런 식으로 신앙이 이제 저 밑바닥을 뚫다 못해서 저 지하 몇백 킬로미터로 빠져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았다고까지 여기기 때문에 속았어. 예언자들에게 속았고 그 예언자들을 보낸 하나님한테 속았어 라고까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 우리를 속이는 하나님 뭐하러 믿어? 하나님께 점점 무관심하게 되고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라도 드리는 사람들조차도 온전한 그냥 형식적으로 왠지 안 하면 깨름칙하니까 한 발만 살짝 하나님께 걸치고 있는 식으로 변질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있는 상황인 거죠. 자, 두 번째 논쟁. 이 1장 6절부터 9절까지 시작되는데 이렇게 써요.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 보면 망하기 직전 종말의 때에 보면 이제 가장 그래도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순전한 신앙을 지켜야 하는 성직자들이 무너진 것을 보면 아 여호와의 때가 정말 가까워 왔구나 라는 것을 예언서를 보면 나와요. 예언서를 쭉 읽어보면 정치인들 그래 정치인들은 세상 사람이니까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이권을 위해서 뭐 속이기도 하고 내일 누구를 속여서 내 재산을 불릴까 할 수 있어요. 정치인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성직자들은 제사장들은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조차 변질되어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행위를 하기 시작하면 종말의 때가 가까운 거.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제사장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짓거리라는 거예요. 더러운 떡을 드려도 우리가 언제요?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고도 우리가 언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드리는 내게 드리는 예물이 정말 합당한 것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당당한 것이라면 총독이라면 뭐예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받으라고 갖다 줘보라는 거예요. 인간이 받기에도 탐탁치 않을 갖다 주면 이게 나를 무시하고 이런 걸 갖다 주나 하고 목을 잘라버릴 곤장을 맞을 재물을 가지고 와서 세상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으시고 복 주시옵소서 라고 하니 나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면 뭐냐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나보다 어리거나 연소한 사람에게 대하는 거랑 나보다 연장자고 나를 이제 가르치고 하는 분에게 대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죠. 달라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거는. 그런데 내 친구에게 하듯이 나를 가르치고 훈육하는 믿음의 선배나 지도자에게 스승에게 하듯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예절을 지키지 못하고 법도를 지키지 못하고 에티켓 없이 하는데 제가 하은이한테 하은아 제 딸이 이름이 하은인데 우리 하은이는 사탕 하나만 줘도 좋아하죠. 하은이한테 사탕을 주니까 되게 좋아하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승대 목사님 사탕 드세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김신명 목사님 존경해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우리 하은이 이거 사탕 주니까 되게 좋아하던데 받으시면 좋아하시겠지 하고 사탕을 내밀면 제가 좀 모질란 거죠. 그렇죠? 모질란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 직책에 맞는.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아비를 존경하고 종이 그 주인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얘들은 나랑 맘먹으려고 하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죠. 오죽 마음에 안 드셨으면 10절이 정말 얼마나 답답하신지 너무 잘 나와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자꾸 뻘짓거리를 하니까. 그리고 자꾸 더러운 거, 헛된 거, 누가 쓰레기통에 버려도 주워가지도 않을 것을 갖고 와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척, 위선을 떨면서 신앙 있는 척, 위선을 떨면서 왜 복 안 줘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주의 일하고 열심히 주님께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주님을 이렇게 공경하는데 하니까 역겨우시다는 거예요. 차라리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역겨운 예물을 안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성전문이 닫혀있으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말라기는 가장 마지막 예언자라고 하잖아요. 그 앞전부터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이 주님이 보실 때 합당치가 않다. 너희들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잘못됐다.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내 뜰만 밟을 뿐이고 나를 부담스럽게만 할 뿐이고 나를 역겹게만 할 뿐이다. 차라리 예물을 드리지 말고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라고 끊임없이 부지런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땅이 망해도 못 깨닫고 다윗의 영원할 것이다 라고 했던 다윗의 왕국인 남유다도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했는데도 못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도 잘 사는가 싶더니 그래도 못 깨닫고 하나님 탓만 하고 있으니까 야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러셨을까요? 이 논쟁에는 흠이 없는 제물로 흠이 있는 제물로 오타예요. 흠이 있는 제물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꾸짖고 있다.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래 모를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죠. 모르니까. 근데 제사장들은 너무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신명기 15장 21절에 신명기 율법 12장부터 26장까지 쭉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 제사 때 드려지는 제물은 어떠해야 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은 트리플 A형인가 보다고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상세하게,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혹시라도 너희들이 몰라서 실수할까봐 세밀하게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절기는 이렇게 드리고 상세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을 보시고 이거 사람한테 줘도 개도 안 먹겠다. 그죠? 개도 안 먹을 걸 갖다가 나를 선대한다고 하고 존경한다고 하고 하면서 드리니까 성전 문을 차라리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라고 다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라고 과연 이들과 다른가? 뭐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목요일에 7시간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요철에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안 돼요? 라고 하고 묻기 전에 내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과 그리고 내 마음이 정말 온 맘 다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실행이 되었던 것인가 먼저 되돌아봐야 실수를 하지 않겠죠. 그렇죠? 3장 6절 읽을게요.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그 차준희 한 세대 구약학 교수신 차준희 교수님은 이제 히브리어 본문을 봤더니 이제 약간 번역을 달리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분이 이제 사역을 하신 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야곱의 자손임을 그치지 않았다. 라고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이거 여호와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일관되신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야곱이 뭐예요?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이제 샀잖아요. 에서에게 뭐 물론 얘기는 했죠. 그러면 장자권을 팔아. 그럼 팥죽 한 그릇 이거 팥죽 줄게. 라고 했는데 에서가 경우를 여긴 것도 있지만 이제 자기가 둘째로 태어났으면 잠잠해야 되는데 그 복을 빼앗고 싶어서 그런 마음에 하고 마지막 그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였을 때도 막 에서처럼 털가죽을 입히고 에서인 것처럼 해서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그걸 꼬집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야곱의 후손이니까 그렇게 속이고 하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을 끊임없이 그렇게 너희들이 하는구나 라고 이제 차준희 교수님은 번역을 하셨는데 그렇게 굳이 번역을 하지 않더라도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야곱의 자손 너희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나에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 거다. 이게 나의 사랑이다. 라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3장 6절이.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우리는
저 참 그 조삼모사라는 말 있잖아요. 원숭이를 속이는 거예요. 야, 아침에 4개 주고 아침에 4개 주고 잘하면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했더니 싫어. 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나중에 받는 게 더 많다. 개수는 똑같잖아요. 개수는 똑같아. 7개 주는 건데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서 그게 더 많이 받는 것 같네? 뭐 더 상세히 아침에 한 다음에 먼저 4개를 주고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저녁 때 가서 3개를 주고 뭐야? 왜 이렇게 적게 줘? 그 다음날 아침에 요번에는 일할 때 3개를 줬어요. 또 어제처럼 3개 줬네. 했는데 저녁에 또 이렇게 4개 주니 이야 이렇게 후하네.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건데 눈 가리고 아웅하기는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얼마나 우매한지 하나님도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속일 수 있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눈 한 번도 깜빡이지 않고 우리를 눈 항시 이렇게 뜨고 부릅뜨고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러기를 원하면서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헛짓거리 할 때도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헛짓거리 할 때 또 보고 계시다는 것은 잊어먹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이렇게 눈 깜빡임 하나도 없이 도와주시기만을 그쪽만만을 생각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7절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이렇게 6절에서 나는 변함이 없어. 난 늘 한결같아.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데 너희들이 끊임없이 범죄하고 그래서 범죄하니까 가르치려면 때려야지 잘못했다고. 그런 것인데 너희들이 지은 죄값을 그대로 받았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진작에 소멸되어야 되는 민족인데 내가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주니까 아직 유지하고 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면 아담 때부터 인간이 하는 짓이라고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만 하는 게 인간의 역사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이제는 제발 좀 돌아와라. 돌아오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슈브. 우리 한글도 보면 회개 할 때 회자가 돌회자를 쓰잖아요. 돌아와서 고쳐라. 그게 회개잖아요. 돌아와라라고 예언서들에 계속 강조돼서 나오는 말이 슈브. 돌아와. 제발 좀 돌아와서 고쳐서 살아 제발. 라고 알려주는데 마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뭔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인데 한 번도 말라기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회개하는 게 뭔지 모르는 것처럼 돌아가는 게 어떤 거예요? 라고 반문하잖아요. 그 앞선 선지자들 그렇게 무수히 많이 보내갖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는 건가요? 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신앙 상태를
디모데전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에 좀 찔리는 게 남아있으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똥밭에서 구르면서도 똥밭에 구르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지경이 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라기가 선포하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내가 죄를 졌다고요? 무슨 죄를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요? 왜요? 죄도 안 지었는데. 회개는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죠? 라고 계속 말꼬리를 잡고 반문하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나는 그러하지 아니한가? 내 자신을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나는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다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여호와의 날이 도적같이 와서 신실한 자와 신실하지 못한 자를 나눌 때 좌편에 서게 되면 어떡할까? 그렇죠. 그 날이 오기 전에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또 상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자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어떻게 돌아가요? 하니까 말라기가 너무 심플하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적질하고 있는 11조와 헌물을 온전히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한글 성경에 11조와 헌물로 번역된 건데 이거는 지금 접속사예요. and 그리고 할 때 11조 그리고 헌물을 도적질하지 말고 온전히 내야 된다. 그것이 돌아가는 첫걸음이다 라고 말라기가 알려주는 거예요. 11조 마세르 테루마 헌물 거제라고도 하는데 제가 구약 율법에 따르면 이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11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교재에도 써놨어요. 제사장의 11조, 제사를 위한 11조, 구제의 11조. 제사장의 11조는 제사장의 생계수단으로 쓰이는 건데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선봉에 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땅들을 12지파에게 나눠줬잖아요. 근데 레위인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어떤 한 지역의 땅을 분할받지를 않고 다른 지파들이 소유한 땅에서 예배,
제사를 드리면서 사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레위인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인들 사는 지역이 따로 있고 또 뭐 유다 지파 안에 또 레위인들의 살아가는 구역이 따로 있고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11조라는 것은 그들은 땅이 없으니까 예전은 뭐 지금은 돈 벌 수 있는 뭐 방법이 다양하다고 하지만 예전은 땅에서 나는 소출, 뭐 양떼, 소떼 그런 것들을 잘 키워가지고 이제 급여를 제산을 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은 소유한 땅이 없으니까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뭐 예배드리는 지성소 청소하고 금은 기물들 만들고 뭐 이런 역할을 하니까 뭐 세상적인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지요, 소유물이.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11조를 각 지파에서 해야 된다라고 명시한 게 제사장을 위한 11조고 제사를 위한 11조는 일반적인 11조를 성별하는 거룩한 음식과 더불어 11조의 한 분을 예배 공동체가 취한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만약에 제가 뭐 제사를 100만 원의 소유가 있어서 100만 원의 10분의 1은 10만 원을 제사를 그 레위인의 소유로 제사장의 소유로 교회에 11조를 해요. 그럼 나머지 90 중에서 제가 뭐 그 잘못하거나 할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11조 말고 제 소유 중에서 속죄제로서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면 그 90 중에 속죄제를 드리는 그 재물이 뭐 한 10만 원어치를 뭐 이거는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만 원어치를 속죄제물로 낸다. 그러면 그 10만 원에 또 10분의 1을 다 같이 예배 공동체가 취할 수 있는 11조가 제사를 위한 11조. 또 3년마다 가난한 사람들의 몫으로 모은 11조가 구제의 11조다. 라고 이제 성경에 근거한 11조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보면 이 백성들이 도적질하고 있는 것이 11조와 헌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11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 그 급여의 10분의 1, 내 제를 드리는 걸 일반적인 11조를 마세르라고 하는 거고 특별히 헌물, 테루마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을 위한 11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조의 11조. 11조의 11조. 뭐 쉽게 이해를 하면 이 11조를 드렸어요? 그럼 이 11조에 11조가 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11조의 11조는 또 구별해서 제사장들에게 드려야 된다는 거. 그게 헌물이고 거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 교인들이 각종 헌금을 하죠. 11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 헌금에 11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교인들이 교회에 한 거니까 그냥 그 헌금에 대한 11조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 교회에 들어온 헌금에 대한 11조도 분명히 구별해서 또 해야 된다라고 여기 말라기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레위인의 몫으로 돌려야 하는 11조와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쳐야 하는 헌물, 테르마죠. 헌물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다. 이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일 하나님의 몫인데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데 그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둑질한다 라고 말라기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의 일례를 들면 삼인자 집회 때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11조의 11조. 내가 사역한 사역지에서 들어온 헌물에 대한 11조를 분명히 구분해서 하라고 테루마라고 별도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11조와 헌물을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것도 이제 이게 다른 거예요. 학계가 그렇게 너희 집은 판벽했는데 판벽이 이제 지붕을 얹은 집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집은 황폐한데 주님의 성전은 기둥만 대충 세워놓고 아직 진 척이 없는데 너희 집은 판벽하다. 너희들 먹고 사는 일에만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아유 지키는 지을 건데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좀만 더 내 형편 좀 돌아보고 성전을 지을게요 라고 자꾸 우선순위를 바꿔서 얘기를 하니까 학계가 아니다. 성전을 먼저 지어야 그 성전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너희들의 황폐한 삶이 복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순위를 정리를 해줬잖아요. 말라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 나라가 제대로 12조 생활을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9절에서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이건 거죠. 지금 이제 막 포로지에서 살다가 돌아와가지고 허리띠 졸라매서 성전 건축을 해놓고 너무 힘든데 뭘 또 11조를 마세를 하고 테루마를 하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 형편도 힘든데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11조 제때 할게요 라고 자꾸 띵겨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100만 원을 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그 100만 원은 벌 수 없는 돈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이 강의를 마치고 문 밖에 나간 다음에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순간순간이 위기잖아요. 죽고 사는 그런 얘기들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신혼부부가 같이 잤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남편이 죽어 있어. 건강했는데 충격마비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언제 죽는지? 내가 아플지 언제쯤 아플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면 내가 100만 원을 벌 수 있게 하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100만 원 다 하나님이 달라고 해도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10분의 1만 달라고 하는데도 9개를 너 써! 9개는 다 쓰고 10분의 1만 하면 돼 하는데도 그것도 못하겠다고 자꾸 요렇게 튕겨먹고 저렇게 튕겨먹고 자꾸 핑계를 내고 꼼수를 쓰니까 주님이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온전히 들으려면 온전히 해라 라고 말라기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회개가 뭐죠?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 게 뭐예요? 주님 어제 누구한테 욕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다시는 욕하지 않을게요.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서 또 욕을 해. 그럼 또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한 동일한 죄를 또 짓지 않는 게 온전히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어. 자고 일어나서 또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서는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주님 잘못했어요. 회개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회개 기도를 하고 동일한 내 삶이 정말 변화되지 않고 내 삶의 태도가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계속 회개 기도만 남발하는 것은 내 죄목만 주님께 오늘은 8가지 죄를 지었고 또 오늘은 자고 일어났더니 또 10가지 죄를 지었고 내 죄의 목록들만 늘어나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것.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했습니다. 사해주세요라고 한 얘기는 다시 내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고쳐져서. 삶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아멘. 입술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당시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은 대단히 열악했다. 그러나 말라기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내 형편이 힘든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삶을 온전히 돌이켜서 11조와 헌물이부터 온전히 해야 되겠다라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돌아오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길어지니까 온전한 11조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마세르 앞에 올이라는 의미의 콜, 모든이라는 의미의 콜이라는 전치사가 붙어요. 모든 콜 마세르. 모든 11조를 제대로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모든 11조는 두 가지로. 그럼 모든 11조라 하면 뭔가? 라고 학자들이 봤을 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 분량의 진정성. 양을 정말 꼼수 쓰지 말고 정직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당시 백성들 11조를 완전히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기는 했는데 백성들이 나름대로 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계산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랬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눈먼 것과 병든 것을 드리고도 미안하거나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제사장들조차 저는 것, 병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금하신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게 한 이유가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의 10분의 1을 제사장들이 생계수단으로 쓰잖아요. 근데 그걸 이거 저는 것이라 안 받아요. 잘라버리면 그마저도 없으면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한번 딱 감지 뭐. 저는 것이라도 가져온 게 뭐야. 병든 것이라도 가져오니까 그래 됐다 하고 눈을 감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온전히 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니고 진정성이 결여된 11조이기 때문에 분량의 진정성을 갖고 제대로 된 11조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월급을 받았을 때 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 11조를 해야 되냐. 세금 떼고 난 다음에 실제 수령한 실수령액으로 11조를 해야 되냐. 믿음이 오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 분량이 아직은 요새 세금 많이 떼잖아요. 세금 떼기 전 급여로 11조를 하기는 내 믿음이 아직 하면 주님 믿음 주세요. 더 기도하고 세금 수령 전 급여로 11조를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 되는 거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이 얼마나 이 드려지는 11조에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또 둘째, 11조 활용의 진정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의 11조로 인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이 본문 외에 신명기서에서만 볼 수가 있는데 신명기 14장 29절,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에 나와 있는 11조는 구제하는 11조가 나와 있는데 구제하는 11조를 잘 하면 콜하 아마세르 10분의 1 구제하는 11조와 이 콜 마세르를 지칭하는 거하고 히브리어 자음이 같아서 동일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구제의 11조는 뭐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사회적 약자의 몫으로 되돌려줘야 하는 11조다. 이걸 잘 해야, 그러니까 교회를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의 전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의 종들의 삶을 어느 정도 돌아보게 됐으면 주변은 교회 밖도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약자들도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돌아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들이 그 한계를 안 정해 놓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얼마만큼 몸집을 키워야 적당한 것이다 라는 한계를 안 지워놓고 무조건 팽창하려고만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분량의 진정성이 있고 활용의 진정성이 있는 내 곳간만 채우지 않고 내 교회만 살찌우는 내 11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도 그 11조를 잘 활용해 쓰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죠. 그죠? 감히 하나님을 시험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불신앙의 대표적인 표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구절은 한번 시험해봐 나를.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이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신앙의 행위로도 간주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그 언급을 11조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온전한 11조 헌물을 우리가 드리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자신을 하라고 하신 것은 말라기서에서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한 것은 영적 회의와 무관심의 시대에 신앙의 불을 지피기 위한 하나님의 일회적이고 특별한 행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불쏘시개의 역할을 지금 뭘 이렇게 전해도 신앙의 불이 일어나지가 않고 저렇게 전해도 신앙의 불꽃이 타오르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과감한 결단을 내리셔서 시험해봐 나를. 11조 헌물을 드려보고 그래도 내가 복을 안 주는지 11조 헌물을 온전히 드려서 복 받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럼 확인이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날 버리신 줄 알았는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11조 헌물을 했더니 복을 주시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겠구나.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이. 11절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온전한 11조를 그동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황충이가 와서 좀 추수 좀 하려고 그러면 황충이 메뚜기가 와서 다 갉아먹어서 추수할 게 없고 또 온전한 11조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토지 소산들이 나오지가 않았고 또 포도나무의 과실이 익기도 전에 떨어져 버렸지만 너희들이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황충을 금해주시고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해주시고 포도나무의
나무의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 나갈 구멍들을 다 막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먼저 너희들이 했을 때, 먼저 보였을 때, 그렇게 되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오라. 그래야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돌아가요? 너희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드려라. 온전하게 드려라. 그러면 너희들이 땅에 아름다워지고 열방이 너희들이 복되다 할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회개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게 또 당연한 것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거룩되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것이고 제일 이 세상에서 깨끗한 거예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그래서 거룩한 예물을 가지고 거룩하게 성별된 몸과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맨날 티끌 묻히고 흙 묻히고 똥 묻히고 진흙 묻히고 또 예물도 더러워진, 하나님께 바쳐서는 안 되는, 사람한테 줘도 주워가지도 않을 것 같은 쓰레기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복 달라고 하지 말고 온전히 회개해서 구별된 온전한 회개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죠. 들어온 걸 자꾸 갖다 주면 왜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백날 해봐야 돌아오지 않는, 그쵸? 메아리, 내 공허한 메아리 외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별된 것, 정말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 되겠죠. 자, 여기가 에피스인데 말라기의 하이라이트자 예언서의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4장 4절, 5절, 6절 읽을게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4장 4, 5, 6절이 구약 성경의 결론이면서 예언서의 결론이면서 구약 성경의 결론이라고 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까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다? 첫째,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것도 율법을 주신 것도 우리는 늘 착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는 거지 라고 착각하지만 너희를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받을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짐을 지워주기 위해서 세세하게 1항 첫 번째 뭐 해야 되고 두 번째 뭐 해야 되고 그렇게 법과 규례를 주신 게 아니라 그 규례를 지켜서 복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법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가 착각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신앙생활 하는 거지 착각하니까 때로는 11조가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무의미해질 때가 있고 막 그 거북이 등껍질처럼 힘들다 하게 되는 것 같지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율법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다 아멘. 라고 4장 4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또한 모세 시대로부터 말라기 시대까지는 엄청난 시간의 차가 있죠. 그러나 그때 호렙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고 주신 율법이 말라기 시대를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도 유효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과 규례대로 온전히 살면 너희들도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그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면 우리에게도 모세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임할 수 있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세상이 뒤바뀌는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5절 9절이죠. 앞을 내다보면 4절에서 과거를 내다보면서 과거에 모세와 그런 계약을 맺으셨고 그런 약속을 주셨지라고 떠올렸으면,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앞으로 미래의 일이잖아요. 앞을 내다보면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를 이제 스미스라는 학자가 평하기를 엘리야는 무척 신비로운 존재다. 엘리야가 등장하는 성경들을 다들 읽어보셨지만 어디 누구의 자식인지, 유년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어떤 계기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됐는지 없어요. 비밀에 쌓여 있어요. 성인이 되어서 짠 나타나서 주님의 능력을 발휘를 하고 살다가 우리처럼 죽은 게 아니라, 제가 써놨지만 조상도 없고 결혼을 했는지 자식을 낳았는지도 알 수 없고 후사도 없고 또 죽어서 장사되지도 않고 그대로 불스레를 타고 승천한 것으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걸 엘리사가 보고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을 달라고 아멘. 하잖아요. 정말 그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죠, 엘리야는. 이 엘리야를 그래서 무척 스미스라는 학자는 신비스러운 존재라고 했고, 복음서를 쓴 기자들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세례 요한을 예표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먼저 세례 요한이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이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 먼저 올 것을 말라기서 4장 5절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누가복음 그 구절들 다 써놨으니까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 16에서 17절,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4절,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 그렇게 되면 세례 요한은 오시는 분의 길을 예비하는 여호와의 심부름꾼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4장 2절에,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아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의로운 태양이 되시는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구절에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서 완전히 계시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말라기를 구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두고 신약 성경이 시작할 때 이봐라, 예언서의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 4장에 예수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지 않느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느냐, 말라기서 4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태양의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이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말라기서를 제일 마지막에, 구약 성경 마지막에 배치를 한 것이고,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우리는 재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만 그들은 아직도 첫 번째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말라기를 제일 마지막에 배치를 하지 않고 케초빔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케초빔은 성스러운 문서를 케초빔이라고 하는데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나 욥기나 에스더서나 읽어보면 이야기 같아요. 아, 주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인간의 삶을 살 때 어떻게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 교훈적인 얘기들을 주로 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까 헛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신앙을 도두어주는 말들이 케초빔이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도 처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온전히 잘 살다 보면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타내주는 삶의 지표로서 그들은 신약 성경을 안 보잖아요. 그래서 케초빔으로 끝나는 거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오셨기 때문에 왜냐? 그래서 말라기에서 예언된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태양으로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말라기를 제일 마지막에 배치를 한 것이고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태어났다. 시작이 연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쭉 써놓은 것을 보시면 도이치는 말라기의 마지막 이 세 절을 예언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봤고 도이치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 세 구절에서 예언자의 목적은 하나님의 법도를 백성들에게 잘 깨닫도록 하는 것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예언자의 시절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예언자를 보내실 기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예언자는 메시아가 아니죠. 엘리야도 메시아가 아니고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처럼 잘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라고 해서 믿지 말고 기본이 메시아의 기본에 대해서 예언서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미슈파트, 공의롭게 살고 있는가? 인간의 법으로 봤을 때도 짜디크, 의롭게 살고 있는가? 헤세드, 사랑을 전하며 살고 있는가? 잘 판단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막스라는 학자의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막스는 이 마지막 세 개 구절을 뒤를 돌이켜 모세를 보며 앞으로 돌이켜 엘리야를 바로 봄으로써 율법서와 예언서의 평형을 유지한다고 보았다. 블랭킨소프라는 학자는 말라기의 마지막 절에서 모세를 언급한 것은 시내산에서 계시된 모세의 율법을 제시하는 것이며 엘리야에 대한 언급은 예언서 전체를 총망라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블랭킨소프는 야곱의 12아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12 소예언서를 통해서 종말론적 메시아를 기대하게 되었다고 본다.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라진 것은 그 예언서에서 대망했던 그리스도가 기독교는 예수라고 보는 것이고 유대교는 아직 안 왔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구약성경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그 신약성경만 왜냐면 예수님의 어록이 직접 담겨져 있으니까 신약성경만 우리 기독교인이 봐야 되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분파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구약성경에서 예언되었던 언급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요. 아, 그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된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였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라기
10강까지 이번 학기 10강을 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